죽게 합당하게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중에 23절의 말씀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에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의 일꾼은 아니었어요. 복음하고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피부로 아주 생생히 경험한 거죠.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또 그가 만나는 많은 복음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믿음에 굳게 거하면 좋겠다. 믿음에 굳게 거하면 좋겠다. 여러분들께서도 믿음에 굳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에 굳게 거하는 어떤 격려를 받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닌데요.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저의 한 짧은 경험하고 이 말씀하고 매우 연관이 깊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늘 그 시간 되면 집에 갑니다. 5시 어간에 이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이제 나서게 되면 늘 가는 요 길이 있어요. 요 골목으로 해서 짧은 길입니다. 한 3분 정도 가는 그 길이에요. 3분에서 5분 정도 가는 길인데 천천히 가면 더 늦게 가고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그냥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길을 걷다 보면 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기도 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라 내 머릿속이 제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익이 좀 있어요. 걷다 보면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머리에서 뭔가가 생각나기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짧은 요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문득 이제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뭐지? 좀 생소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목사님은 늘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뭐지? 라고 하는 매우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어려운 주제가 또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뭐지라고 하는 질문은 그리 생소하고 생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믿음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골똘히 생각해보면 믿음이 뭔지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나름 던지게 된 이유는 있어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제 관심은 제 인생과 제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고 제 가정에 대해서도 물론 매우 관심을 깊게 갖지 않을 수 없지만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무엇에 대한 관심이 크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관심이 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이 커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우들과 종종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말하는 것이 편한 얘기는 아니지만 믿음 생활에 대한 편차가 좀 커요. 그거는 목회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누구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교회는 나오고 교인이기는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요 정도까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똑같이 교회 나오지만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에 대한 깊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거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참 우리 하는 말로 믿음이 참 좋은데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믿음에 관심이 없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저는 목회자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 믿음은 참 어려운 거지. 쉽지만 참 어려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길을 걸으면서 그 짧은 그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위해서 그럼 믿음이 뭔가? 왜 어떤 분은 믿음이 쉽고 어떤 분은 믿음이 어려운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과 관련된 믿음에 대한 한 면 정도를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짧은 시간에 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자로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정답적 어떤 정의, 믿음에 대한 정답, 해답적 정의가 아니라 제 마음도 좀 울리고 제가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냥 내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평범한 답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하여. 집으로 가는 짧은 길에서 이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대답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믿음은요, 믿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는 싶은데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그 표정이나 태도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믿는 거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대답하십니까? 믿음은 믿는 거지요. 믿음이 뭐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이 믿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대답이 두 가지 정도의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참 대답이 허술하다. 믿음이 믿는 거라고 대답하는 것은 동어 반복,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마치 답을 낸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믿음, 근데 그 믿는 거가 뭐냐니까.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믿음은 믿는 거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이 대답이 참 허술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의 어떤 준비된 지식의 양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이분은 확신으로서 믿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나 내용적으로는 허술하고 부족한데 눈빛을 보면 믿는 거예요. 믿음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깊은 거예요. 믿음은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믿냐고. 뭘 믿냐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이 대답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좀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5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요. 사실 기독론인데 어려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벌써 여기부터 이해할 것 같지만 어려운 말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어떻게 맹랑하고 또 허술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저거하고 비슷해요. 믿음은 믿는 거라니까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형상일 수도 있고 또 그에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믿는 건 믿음은 믿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까지는 뭐 그런 대로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다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맞는 것 같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안 맞는 거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알지도 못하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야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그런데 그 눈빛을 보면 정말 본인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저는 그 집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와닿는 대답은 무엇일까? 믿는 거,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좀 와닿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그 몇 번의 길을 걸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거는 저의 평범한 대답이에요.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내 주변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평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져봤어? 아니, 만져보진 않았어. 눈으로 봤어? 눈으로 본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거, 이건 뭘로 나타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목사로서 저의 관심과 사명은 우리 교우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에 대한 평범한 정의로 그 정의에 맞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상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17절 같이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 계셨던 시간에 자신은 거기 있었나요? 만물인 자신은 그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매우 허술한 대답. 내용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눈빛을 보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대단히 신비적입니다. 모양실에 있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책들이 있어요. 신학교 때 사서 봤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신학 개론, 신학 총론 이런 책들이 있어요. 신학교 때 공부했을 때 그 조금 유력한 교수님이 쓰신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신학 총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 그 부분을 열어서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정리했는가. 왜냐하면 신학생 때 읽었던 그 이해와 지금 그 이후 벌써 몇 년이 흘러갔나요? 거의 30년 흘러간 이 시점에 그 교수님이 쓴 글을 읽는 이해의 내용은 다를 거기 때문에 다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이성에 기초하지 않는, 이성적이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 교수님은 뭘 알고 쓰신 것인가? 이렇게 허술하게 쓰시면서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정말 그 표현 그대로. 그런데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썼다 그러면 이분은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누구에게나 다 설득될 만한 글은 아니지만 본인은 그렇게 굳게 믿었나 보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증이나 어떤 검증이 아니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15절 이후의 말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고,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것도 믿고 있고, 그것을 쓰자니 그런 표현으로밖에 쓸 수가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봤어요. 목사인 나는 믿음과 관련해서 난 어떤가?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시도하더라고요. 자주 시도해서 어떤 경우는 사람들에게 말을 못해요.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요거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못 본 척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제가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저 사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대화도 자주 하더라고요. 이게 좀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런 대화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지금 밖에 무척 춥거든요. 전 지금 매우 따뜻한데 이것도 다행이네요, 하나님.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제가 다 하더라고, 하나님하고. 저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자주 하더라고. 어느 경우는 좀 아쉬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경우는 감사하기도 하더라고, 하나님께. 그런 거 보면 눈으로 보이는 분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분도 아닌데 마치 저는 그분이 제 주변에 있는 것처럼 하고 살더라고.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여러분도 그래 요 정도 수준은 되나요? 목사님 그 정도 수준은 그게 뭐 별거라고 그 정도를 얘기합니까? 저는 요 정도 수준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느 경우는 죄송하다고 말도 하고 어느 경우는 감사하다고 말도 하고 어느 경우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면 더 좋아요. 길을 걸어가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도 좀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하고 고상한 생각을 하면 인생도 고상해져요. 근데 여러분 언제 가장 고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자리에서는요 고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맘먹고 고상하지 않으려고 하면 고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를 하면은 고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막 전화하면서 막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기도하다 전화하겠어요? 그래,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평범하고 어쩌면 약간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큼 고상해질 때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거든요. 수준이 쭉 올라가요. 그 수준이 인생의 내용을 또 결정합니다. 그 가운데 질문도 하게 되고 듣기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말씀도 하시고 어느 경우는 기적도 허락하시고 저는 그렇게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아주 훌륭하게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신자는 신자구나. 제가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신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40%밖에 안 돼요. 40% 정도만 신자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여러분도 신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봐요. 50%, 10% 딱 늘었어요. 50%.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설교에 많은 내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중요해요.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나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어떤 태도가 형성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지? 이 말씀처럼 보이지도 않고 태초에 만세전에 어찌 보면 거창하고 거대한 말 같지만 그러나 또 냉정하게 보면 매우 허술하기 그지없는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여러분들도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나오고, 주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또 사연을 말하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영광도 올려드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나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듯이 우리도 복음과 매우 유관한 사람이 돼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목사님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목사님은 저를 볼 때 나름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 걸로 알걸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냔 말이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 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에바브라를 비롯한 몇 명의 동역자들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앙이 흔들린다는 얘기,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구한다라는 자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관심은 너희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너희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쉬운 듯 어렵습니다. 문장 구성과 이렇게 우리말로 옮겨진 이 문장론으로 놓고 보면 읽어봐도 쉽지가 않아요. 알 듯 모를 듯. 알 수 있는 것들만 한번 찾아볼까요? 알 수 있는 것들만.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너희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요즘에 좀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너희에 대한 기도예요. 너희로 하여금, 끝에 동사를 놓고 보니까 채우게 하시고, 조금 어렵죠? 채우다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채우다. 동사입니다. 동사. 이 문법 용어로 얘기하면 동사예요. 동사. 그런데 채우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타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사는 주어가 필요해요, 주어. 그런데 이 동사, 타동사인데 채우다라는 이 동사가 문장론으로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태는 동사는 동사인데 주어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주어인 듯한 것이 사실은 목적어예요. 이 말 자체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 말인데 조금 더 쉽게 풀면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채우다는 누가 채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채우는 거예요. 채우다가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초급 영어 공부할 때 1형식, 2형식, 4형식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에게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이 채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가 채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채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채운다는 거예요? 왜 채운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고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수동태라면 주어가 숨어 있는데 그 주어는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는 거예요. 너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목적어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뭘 채우는 거냐? 뭘 채우는 거냐? 가만히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요. 조금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게 좀 쉬우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누구에게 채우냐면 너희에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표현하자면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릇이에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도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그릇. 그릇은 뭡니까? 채울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릇으로 보실 때 뭔가를 채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셔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야지 해결되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그릇으로서 교인 내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시면 그것으로 채워져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만세전의 모습, 창조하신 예수님. 매우 좀 포괄적인 표현들이고 어찌 보면 정교하지 않은 허술한 표현들인데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믿고 울고 웃고 영광 돌리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리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믿음은요 믿는 거라니까요.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도 한번 누구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믿음이 뭐냐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하다가 좀 이 설명 내용이 궁해지면 그냥 믿어. 그런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냥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세속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세속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제가 칭찬할 만하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외우시고 보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내가 열심히 보고 뜻을 더 알고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은 믿음이 생기느냐?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이 더 많아져요.
알면 알수록 질문이 많아져요. 안 믿어지는 부분도 많아요. 차라리 모를 때가 좋았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공부로 생겨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사님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체크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하는 이런 경험으로서의 믿음은 공부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로 되는 거로구나. 기도는 공부하고 달라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학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많이 읽는 건 이거는 칭찬을 맨날 일이지만 믿음이 생기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이냐?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산다라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둔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걸 내가 선택하고 모든 건 여기서 끝난다가 아니에요. 모든 건 여기서 끝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중요했어요.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때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그런 것들로 바뀌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들어올 때. 이어집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믿음이 형성이 되면, 선한 일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토양을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토양을 점검해야지 이 마음으로부터 선한 씨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 마음밭에 인내가 자라야 되고 내 마음밭에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깊어질 때 선한 일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금방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금방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일 씨가 뿌려지는 것과 열매를 맺는 거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겨내는 거예요. 조금 믿다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해보고 아니네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쭉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주유를 해주십니다. 영적 주유.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하죠. 이걸 경험하신 분들. 이걸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밖에 주유소에 가서만 주유하죠. 교회에서 주유를 해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적 연료를 주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눈빛으로, 마음으로, 목소리로 믿음은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부족해도 그 마음의 깊이로서는 충분히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